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죠.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죠.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께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교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골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용의 본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부분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가 될 배우잣감을 찾아오도록 하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닌, 즉 이방 사람이 아닌 자기의 고향 즉 하란으로 가서 자기 친척 중에서 내 아들의 배우잣감을 찾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한 후에 낙타 10필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저 하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하란은 아들 롯을 남기고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란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동생 이 나홀의 가족들만 바로 지금 이 하란 땅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하란 지역 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마침내 그때 운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 아브라함의 친족인,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삭의 신부감임을 기도와 응답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던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기를 원했고, 리브가 역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했고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아마 자세하게 리브가 역시 그 가족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이에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 오빠 라반은 친히 이 우물가에 와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영접합니다. 라반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한 이유는 물론 리브가로부터 그가 친족 아브라함 집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까닭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아마도 리브가가 받았던 많은 금장식의 선물들을 보고 라반이 매혹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원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에 자기의 두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야곱과 결혼시킨 후에 야곱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뺏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1절부터 33절까지에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어떻게 친절하게 맞이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극진한 식사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런 대접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전에는 결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그 긴 사막 여행에 이 종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을까. 충분히 라반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나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편안함,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충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이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이 엘리에셀에게 맡길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아 데려오도록 하는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8절까지 이 엘리에셀은 라반에게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이 라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것을 말함에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물론 그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기도 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그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책임 맡았던 그 집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그에게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배우자감까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충분히 신뢰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엘리에셀은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신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한껏 존중하고 높이는 자세를 지금 이 엘리에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힌 후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라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내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나에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고 또 간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엘리에셀은 이제 49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 내용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은 무조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예의를 갖추어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당신들은 예스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해는 늘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받은 은혜도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하나님이라는 이 미명 아래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예의를 갖춰 동의를 구하는 태도를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이 예비되어 있는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배려하고 충분히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힘들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균형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